2019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레드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드우드 밑동 지름은 10m가 넘고 100m를 넘는 키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가뭄을 전혀 타지 않고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뿌리가 2-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토록 엄청난 몸집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그 비밀이 바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레드우드 뿌리는 땅 밑이 아니라 옆으로 25m 정도 이상 뻗어가는데 한 뿌리에서 여러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 그루가 한 뿌리에 연결되어서 나무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서로 지지해주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우드는 더불어 사는 나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레드우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m까지 우뚝 자라는 높고 웅장한 나무가 앞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혼자 깊이 뿌리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혼자 능력 갖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당회, 더불어 사는 구역, 더불어 사는 선교회, 더불어 사는 성가대, 더불어 사는 찬양단, 더불어 사는 교육부, 더불어 사는 우리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에 있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틴 폴이 그의 저서 공동체로 사는 것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감사로 시작하고 약속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유지되며 손대접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 이겁니다. 한번 다시 집사님 띄워주십시오. 기독교 공동체는 감사로 시작하고 약속과 진실함으로 유지가 되고 손대접으로 표현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감사로 시작하고 약속과 진실함으로 유지되며 손대접으로 표현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간에 세워진 약속을 잘 지켜주고 또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외적으로는 손님 대접에 힘쓸 때에 그 공동체는 반드시 레드우드와 같이 100m까지 웅장하고 우람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4일 동안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일 한 가지씩 다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좀 뒤흔들어 놓고 우리 교회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데이빗 휴먼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 가장 무섭고 비정상적인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고, 임마누엘 칸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사악함의 정수이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4,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는 그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에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 한 명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죄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철학자들과 다른 점은 이 뒤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 않습니까? 일본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사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는 성경을 읽고 요절을 외우고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둘째로 감사를 약화시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생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질투를 작은 마을의 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이죠. 이 마을에서 살면서 나이, 계급, 직업, 성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희재기를 하면서 질투합니다. 질투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 그러지 않는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냉소적입니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어디에서 올까요? 공동체 사역에 헌신했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은 질투는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질병이다, 파괴하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것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투의 중심에는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는 데서, 아니면 못하는 데서 옵니다. 감사를 약화시키는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감사를 약화시키고 감사를 결핍게 하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의 기억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했고, 현재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할 때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이것을 그치지 않으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되고 습관이 됩니다. 불평이 삶이 되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불평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불평하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셋째로, 감사를 약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린 10대를 둔 자녀들이 그 마음이, 그 부모들이 속속들이 잘 알지요. 10대들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가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빚진 자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없으면 불평합니다.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이 퍽이나 고된 일입니다. 시기와 불평,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감사를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주범들입니다.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시기하고 불평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주시는 복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디딤돌이 있습니다. 장 칼빈,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 종교개혁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뭔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뭔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냐?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감사를 강화하는 자가 되어야 외적으로 무엇을 크게 하기보다 마음의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이 한 해 우리가 외적으로 뭘 크게 하기보다 마음의 감사를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선일보에 김광일의 입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늘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2019년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크게 하기보다 잘못된 것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적으로 크게 뭘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감사로 가득 무장시키는 것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를 강화시키는 첫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목사요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감사를 더욱 키우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 감사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죠.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듯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 박동이 되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감사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전체를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 노릇할 때입니다. 함께 섬기던 교육전도사님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젊은 전도사님이 무슨 말기암이냐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연락이 왔는데 오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았구나 하면서 매일매일을 작은 부활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며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냉장고나 어느 벽에다가 감사 나누는 곳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족들끼리 감사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적어서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실천인 것 같습니다. 혹은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서 아내와 자식들과 남편과 식구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거 하나씩 나눠볼래? 하면서 한번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서로 대화가 많아지고 가정이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모일 때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떤 모임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간단하게 한 가지씩 먼저 나누고 모든 모임을 시작하면 그 모임이 아마 행복한 구역이 되고 선교회가 되고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역에 오고 싶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구역 전체에 확산되고 교회 전체에 확산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청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노총각입니다. 직장도 변변찮고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돈도 별로 못 벌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한 30년이 되었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살맛 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능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